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지난주 저녁 시간부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바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똑같은 일도,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현상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이 세계관에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의 일들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가? 그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세계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현상, 종교, 또 정치, 이론, 사상, 그 이면에는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계관이 쟁투하는 세상 가운데서 과거에는 한 사회에서 단일한 하나의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적 세계관 아래에서 계급적인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어느 사회에는 어떤 세계관들이 주도적인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지고 또 세상이 급변하면서 수많은 세계관과 문화가 난립하고 진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가 내 속에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세계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 한 편 아래에도 동양화의 그림이 있잖아요. 동양적 세계관이 그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서양화의 그 그림을 보면은 또 그 속에 어떤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림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노래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세계관을 구별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지는 질문이 바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고 또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세계관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하지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있는 것은 그것에 무엇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든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그 유머가 있습니다. 과거 그 유머 1번지에 나왔던 그야말로 그 옛날 코미디인데 거기에 보면 영구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영구가 어느 날 보물이 생기게 돼서 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영구가 자기 뒷동산에 가서 집에 놔두면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갈 것 같아요. 그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들을, 그 돈을 같이 그 땅속에다가 보따리에 넣어서 묻어버린 겁니다. 숨겨둔 겁니다.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와서 이것을 내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보물을 묻어놓은 곳에다가 말뚝을 하나 박아놓았다고 하지요. 말뚝을 박고 또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뚝을 괜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곳에다가 글씨 하나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말뚝에다 그렇게 새겨놓고 내려온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동네 친구였던 맹구가 그 산에 올랐다가 무슨 땅을 누군가가 파헤치고 묻어놓은 흔적이 있고 말뚝이 하나가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엇을 묻어놓고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말뚝을 뽑아내고 그 땅을 파보게 되었던 겁니다. 파보니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고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그 보따리를 들고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주인이 자기를 의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말뚝 옆에다가 그렇게 글씨 하나 남겨놓고 왔다고 하지요. 맹구 안 가져감 이렇게 써놓고 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영구가 이 보물이 잘 있나 산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파헤쳐 놓고 그 밑에 보니까 숨겨놓았던 보물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뚝에 맹구 안 가져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동네에 내려와서 외치는 겁니다. 맹구 빼놓고 다 나와 외쳤다고 하지요. 이른바 바보들의 행진인데 누가 더 진짜 바보일까? 영구가 바보일까? 맹구가 바보일까? 근데 사람이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을 보면 산에 갔다가 무엇인가를 파묻어 놓은 흔적이 있고 말뚝을 박아 놓았다. 궁금해 하잖아요. 누군가가 무엇을 파묻어 놓았으니까 그렇게 파딩긴 흔적이 있고 말뚝이 박혀 있는 건 누군가 박아 놓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파보게 되어지는 거죠. 글씨 이면에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속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보들은 그것을 잘 못하는 거죠. 세상에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분이 있고 그것을 그곳에 있게 한 분이 있고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종교학에 보면은 종교 철학에서 시계의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되어져서 그래서 표류를 하게 된 겁니다. 바닷가에서 그 간신히 나무 토막 하나 잡고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제 두려워하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빈스 크루소처럼 이곳에서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하면서 사람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몸이 젖고 배가 고프니까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면 도움을 청해야겠다. 그래서 그 섬을 둘러보다가 어느 바위 위에 사람이 벗어놓은 것 같은 옷이 있고 시계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왜 환호성을 지르게 되었는가? 이 시계라고 하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자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풍파를 겪으면서 깎여지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로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그것이 자연히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의 주인이 있을 것이다. 이 옷을 벗어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계의 주인을 찾아서 이제 소리를 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은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그냥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우연히 그냥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천지 만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원리, 법칙, 이성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바로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다. 사유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원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떤 원리에 의하여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원리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또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연구해보고 살펴보면은 그것이 그야말로 참으로 조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광막한 우주를 보면 이게 어떤 발표에 의하면은 바로 이 은하계 안에 수십만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수십만 개의 별들이 상계하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중심을 향하여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 수천 개나 6천 개가 넘게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막한 우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 별들이 그냥 우연히 법칙과 원리가 없다고 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밤이 길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밤이 아무리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아무리 그 밤이 길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고 그 낮은 그 새벽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이 여름이 그렇게 지긋지긋해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가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1년 365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을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또 내일의 일들을 예측하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고 이 원리를 움직이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요.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무엇인가 그냥 막 좌충우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코스모폴리탄한 아주 조화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감격하게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였던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얼굴을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 가고 또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이제 사춘기에 자기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그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밤새 기도하던 중에 탈진해서 뭐 비몽 사몽 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반문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얼굴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물론 눈을 떠보니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 있는가 해서 떠서 눈을 뜨고 살펴봐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구름, 흔들리는 나무 가지들, 그렇게 흐르는 계곡물, 그게 전부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큐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를 하게 하였는데 여기에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만드신 광대하신 우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바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고 저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불신에 빠져서 엉뚱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창조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바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10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으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겁니다. 옛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 만물 우주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냥 그 세상을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던져놓은 게 아니라, 무슨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느 신이 그냥 뭐 흑인은 이렇게 빗다가 던지니까 그래서 타가지고 시꺼멓게 되고 뭐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라,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가지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원리를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통하여서 이 땅을 조화로운 세상, 거주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그 응답으로 아멘으로서의 그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아멘, 여기에 응답하고 순종하였던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물과 동물과 또 어떤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못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어쩌면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어디에 있느냐? 증명해 봐라.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을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중세에 보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증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가 바로 가리켜서 신이라고 한다. 가장 완벽한 존재를 가리켜 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성격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개념은 바로 실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어쩌면은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한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존재의 세계를, 존재의 영역을 벗어나 계신 분,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시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검증과 반증이 가능한 그것을 가리켜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재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과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바로 이것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또 나를 감동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과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철학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이 연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이 되어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제1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철학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시적인 세계를 보아도 원자주의로 그렇게 그 양성자와 그 음성자가 돌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죠. 우주 만물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구도 지금 태양의 중심을 향하여 돌고 있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하여 돌고 있고, 이 은하계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무엇이 운동을 하고 있다, 무엇이 굴러가고 있다, 무엇이 날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르게 하였던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공을 던진 자가 있으니까 공이 날아왔던 것 아닙니까? 이 그 부동의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게 철학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보이는데 그 우연적인 것들 속에서 필연적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원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필연적 존재, 최고 필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철학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만든 자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그것에게 부여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철학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라라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누가 너를 보냈고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백성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바로가 묻고 백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세르, 아르헤, 에세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계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철학의 근본 문제다. 부동의 동자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나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의 동자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철학의 이성을 가진 자들이 추구해야 할 질문이다.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한 필연적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 그 모든 것들을 보내고 만든 자, 궁극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에세르, 아르헤, 에세르.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신성 네 글자를 말하죠. 요두해, 와우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합하여서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 안에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현상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바로 그 역사를 어떤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 가시는 분도 있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창조의 원리를 쫓아 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훼손되고 깨어져 버린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 그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조 신앙 안에 거하며 또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